우리 함께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마음과 우리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할 이유는 수만 가지가 넘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고 나갑시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해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세 꽃향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의 주 예수의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꽃향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여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합당한 영광을 주시고 여기 오히려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이끌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임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예배 시간 전체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0장 기록해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공정령 아래에 가시고 본디오pil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요. 주보 해보시면서 자, 사면서로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눈을 보고 얘기해주세요. 눈을 보고 주일마다 확인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선교사예요. 다 선교사예요. 자, 7대 신같이 시작. 건강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예배가 선교인 걸 믿으시나요? 예. 왜냐하면 예배 잘 드리면 일주일간 선교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배가 선교예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면 옆에 깨워주세요. 예배 시간에 졸면 일주일 안에 좀 암흑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자, 2023년도 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노래가 한 번 더요.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네. 옆에 빈자리 진짜 빈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 앞자리가 빈자리가 좀 있는데 앞자리도 좀 앉으시면 좋겠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예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빈자리 없으면 그냥 앞에서 손 얹고 기도하시면 돼요. 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의자에 손 얹을 때 떠오르는 사람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에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회복을 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그 회복과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내 안에 먼저 예배당이 잘 지어지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로 잘 세워져가게 달라고, 또 선교사님들, 해마들을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을 꾸려하는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합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속히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기쁨을 저희들의 경험을 누리고 교제를 나누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입술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사랑과 사랑하시고 강권하여 이 자리에 데려올 수 있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 나를 치유하신 그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해서 이 전도의 삶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시간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죽음의 능력 다시 살게 하신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다시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당이 잘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건축을 마음을 씌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를 해 나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준비한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시간에 더 성장하게 하시고 가정들이 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사님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더 큰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기도의 모든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선교가 뽑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나라에 있는 교회 아동들이 우리 교회가 6명의 아동들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서 그 나라의 선한 이들을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아까운데 깊게 평안하고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많은 우리 진짜 믿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세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너무 중독된 온전히 서울을 만드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기면 소신에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 특송 기도 봉사 이름 확인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찬양팀 45분부터 찬양하는데 일찍 오셔서 찬양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늘 예배에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대접할 때에 한 입 베어 먹고 드리면 그 사과를 받는 사람이 속상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일찍 안 오거나 또 예배 중에 일찍 나가거나 이러면 이제 사과를 베어먹고 하나님께 드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약속 시간이니까 이렇게 임재와 치유 회복을 주시는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세가족 사주 교육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셔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거는 또 한국어가 좀 이렇게 어려워서 또 중국어나 영어로 세가족 사주 공부를 배우고 싶다고 요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또 그 중국어가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태현 집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태현 집사님이랑 같이 세가족 공부를 좀 해서 그걸 또 전수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어 때문에 공부하는 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원과 펀드레이징 이명규 집사님이 흰 양말과 면봉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 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말이 매우 짱짱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건축 헌금 같이 좀 동참하시고 양말도 또 이렇게 가져가셔서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교회 다투방에 좀 알려드렸는데 교회 장소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차량이 좀 많이 늘어서 잔디밭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중에 그 팩장로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잔디밭 주차를 이렇게 금지하라는 강력한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꼭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통합교회가 예배할 때 우리 이제 소음 때문에 찬양 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좀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좀 많이 크게 들리나요? 좀 방해가 돼서 좀 협조를 부탁한다는 메일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모습에서도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잘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주차 공간이 좀 이렇게 미비한 거 양해드리고 좀 길 주차나 또 쇼핑센터 앞에 주차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15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가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편집사님 하나 집사님 가정에서 한국을 좀 방문하게 되는데 집을 청년부에게 내주셨어요. 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절대 수련이 아니죠. 하나님이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찬조 물품 목록 이렇게 밖에 준비해 있는데 늦게 쓰면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름을 기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많은 사랑과 또 격려 가운데 수련을 잘 할 수 있도록 찬조 물품에도 협력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구 시합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축구 시합인데 바울과 뉴스대 전적으로 1대1입니다. 1대1. 그래서 다음 주가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축구 교정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좋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응원 오셔서 같이 이렇게 관람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건축원과 저금터 다 소진되어서 새로 이렇게 구입했는데 좀 앙증맞게 좀 작은 게 왔어요. 그래서 2개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분들. 그래서 거기 채워지면 또 이렇게 열어가지고 또 채워놨다 다시 하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오시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 집사님, 신전 집사님 9월 1일 날 이사를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새로 이사간 그 장막에서 하나님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물가 여성교회 하나님께 특수한 영광 올려드리고 이하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감동으로 성경을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며 하나씩 다듬어 나가다 보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말씀은 사랑이라는 두 글자인 듯합니다. 아멘. 첫째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로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이 사랑이라 하셨고,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셨고, 허다한 죄를 돕는 그 사랑으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 저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사랑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영광이 되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빛이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에게 사랑으로 순종하고 자녀들을 무섭게 하지 않으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남편을 주 안에서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성도가 서로 대접하기에 힘쓰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우리 새노래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흘러서 더 넓은 세상에 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전도이자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사랑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악무하는 자 찬양합니다. 박수영 선생님 찬양합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라 목소리같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 걱정 것을 올라라 목소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늘 감동하리라 주 항모하는 자 지 않네 주님의 명예를 두루 찬양하리며 걸어가 오가지 않네 주 항모하는 자주 항모하는 자주 항모하는 자늘 감동하리라 주 항모하는 자 달려라 이곳지 않네 손석구를 향하여 몰려와 옆으로 달려라 이곳지 않네 주 항모하는 주 항모하는 자주 항모하는 자늘 감동하는 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삶의 길을 줘 주의 영광 보이라 올라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서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 생활 가운데 복 주셔서 보는 자 없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 아래 부유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면서 늘 언제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백성들 되기를 원하옵고 자녀의 암단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같이 본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곳의 내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탈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아알갓까지라. 이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합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이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갇히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멸하여 다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붙었더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치러야 할 전쟁. 네. 요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야기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장 후반부 읽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에 속하죠. 그 중에서도 정복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11장은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11장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중부를 먼저 치고 남부 치고 북부 쳐서 점령을 마쳤습니다. 그 중부가 바로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의 승리입니다. 그게 6장, 7장, 8장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남부 전쟁은 기브온과 화친했다는 이유로 기브온 족속을 치러 연합군이 왔을 때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기브온 족속이 요청하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남부 전체를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몇 장에 나올까요? 9장, 1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다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북부에서 야, 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이제 일전을 벌이죠. 그게 바로 11장, 오늘 본문이 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장은요,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정복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복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되는 11장 후반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성도가 치러야 될 전쟁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를 때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도가 치러야 될 전쟁에 대해서 주는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전쟁의 성격을 올바로 규명하라. 한번 같이 하실까요? 전쟁의 성격을 올바로 규명하라.
네, 23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큰 관점에서 이제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전쟁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인데 이 전쟁도 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상에서 매일같이 전쟁을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출근 전쟁 하시잖아요. 침대에서 전쟁합니다.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이기고 나와서 세면하고 식탁에 앉으면 또 전쟁합니다. 밥 먹고 가라. 밥맛이 없다. 이러면서 또 식탁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직장 가면 직장 동료와 학교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의 심리 전쟁도 또 있습니다. 막 신경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진로 전쟁도 우리 앞에 많이 치르는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두면 뭘 해야 되나?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끝없는 내적 고민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심의 전쟁, 죄와의 전쟁 등등 매일 많은 전쟁들을 우리가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하는 전쟁을 그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저는 첫 번째 대지라고 생각해요. 성도가 치러야 될 전쟁에 대해서 그 성격을 올바로 규명하면 많은 부분, 상당 부분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23절 끝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이 그쳤다는 얘기잖아요. 이 전쟁의 성격은 어떤 전쟁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침략한 전쟁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23절에 말하는 이 전쟁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죄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민족 들어가서 전쟁에서 침략해서 빼앗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 가나안 족속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장에 이 23절이 끝이잖아요. 11장. 그리고 12장이 아까 12장 1절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제목에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라고 되어 있고 7절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그래서 그 왕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정복한 이 왕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임당한 왕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면 육체적 죽음만 당하고 끝났나?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죽음 이후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명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멸하라는 이 말은 그냥 남김없이 완전히 처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줘요.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가나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왕들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죽인 왕들이 31명이라고 이름 다 써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멸당하는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매우 적어요. 라합, 그의 가족들, 그리고 기브온 사람 이게 다예요.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오늘 16절부터 읽었는데 19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읽을게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며 오직 기브온 족속 그 주민만 이스라엘 화친해서 진멸당하는 그 하나님 심판에서 이렇게 구원받게 됐다라고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절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22절 보시면 오늘 본문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 이 아낙 사람들 거인들을 말해요. 즉 힘센 사람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가사, 가드, 아스돗은 해안가 도시들이에요. 그쪽에 이제 그 아낙 사람들이 좀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이 남은 이 사람들은 진멸당하지 않았으니까 좀 진멸에서 제외된 사람일까? 그렇지 않아요. 심판이 잠시 유보됐을 뿐이에요. 이들은 22절에 남은 이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다른 맥락의 사람들인 거예요. 가나안 땅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진멸당할 것이냐, 멸망당할 것이냐, 심판당할 것이냐, 아니면 진노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전쟁일까? 아니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나안 족속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이후로 죄 아래 놓인 죄 짓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대상인 거예요. 우리도 그 대상이었다가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라합과 그의 가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진멸의 대상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진멸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되었을 거예요. 12장에 나오는 이 명단에 우리의 이름도, 왕은 아니지만 대표성을 가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써놨거든요. 그들의 명단 가운데도 들어가겠지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은 이 역사 속의 전쟁으로 보셔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 심판 안에 누가 있는가? 아직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있는 것이고, 아끼는 직장 동료, 친구들도, 가깝게 지내는 이웃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끝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더라.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개개인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걸로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몰라요. 이것이 성도가 바라보아야 될 전쟁의 실체인 것이에요. 성도가 치러야 될 전쟁이 바로 이런 전쟁인 거예요. 성도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진멸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고 복음 안으로 끌고 오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 그게 성도가 치러야 될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한 전쟁을 치르지 못하도록 다른 전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맨날 밥상 앞에서 식탁 전쟁하고 출근 전쟁하고 심리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는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 전쟁이 중요하다고 기싸움하고, 가족 안에 또 부부 간에 기싸움 해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 하나인데.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싸웠을 때 남편이 아내를 이겼어요. 그래서 남편이 막 좋아한다. 얼마나 쫄보 같아요. 아니, 아내 이겨놓고 막 좋아하는 남자 멋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막 기죽여놓고 내가 오늘 막 큰일 했다는 아내 멋있나요?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오늘 아침에 또 그 소리하고 나갔네 하면서 하루 종일 막 사탄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전쟁이 있는데 너가 싸워야 될 전쟁이 이 전쟁이다 하고서 계속 그런 데만 신경 쓰이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여러 가지 등등 많아요. 영혼들을 진노의 대상에서 어떻게 하면 건질까?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탄은 그 전쟁은 관심도 갖지 않게 하고 다른 것에만 막 신경 쓰게 해서 빠뜨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관심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전쟁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만 들어볼게요. 아까 지금 관계 얘기를 했는데 부부간에 내가 관계면 다 사람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심리 전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심리전. 그때에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은 영혼 구원에 대한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대상, 나와 심리 전쟁을 대상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가 아니면 진노 아래서 구원받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진노 아래 여전히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막 이렇게 상처 주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막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까 오늘 기도 가운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오늘 사랑이라는 큰 주제가 성경의 핵심인데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주변에 닿도록 하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존재의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가 치러야 될 전쟁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지면, 그걸 올바로 규명되어지면 심리전을, 불필요한 심리전을 안 하고 그 대상이 진노 아래 있다 그러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서 지금 저러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막 미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협력의 대상이죠. 아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자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올라가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인간 관계 속에서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전도의 대상, 사랑의 대상. 진노 아래 있으면 전도의 대상, 구원받았으면 사랑의 대상. 아셨죠? 나 따라할까요? 진노의 대상, 사랑의 대상 밖에 없다. 예, 심리전 하시면 안 돼요. 예, 전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치러야 될 전쟁이 영적 전쟁, 영혼권에 대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불필요한 많은 전쟁들이 사라져요. 이건 너무 사소하다, 내가 이런 데서 힘쓰고 있다니 너무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다, 이런 생각 들으면서 그런 전쟁들을 좀 많이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다툼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불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고 또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치러야 될 전쟁이 영혼구원이라는 영적 전쟁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가 치러야 될 전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성도가 치를 전쟁은 영혼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쟁이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19절,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을 주의 깊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나 그들을 진멸하게 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대다수의 가나안 족속이 진멸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20절 초두에서 말씀하나요? 그들의 마음이 뭐해서?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다가 진멸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이스라엘 대적과 싸우려 온 것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걸 잘못 읽으면 가나안 족속들은 싸울 의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부추겨가지고 싸우게 해서 진멸당하겠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그대로 냅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하여 싸우도록 냅두셨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20절 그 중간 부분이에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진멸의 대상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진멸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0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기브온 주민들은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비록 속이면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화친합시다, 속였지만, 왜냐하면 가나안 주민에게 드러나면 다 죽을까 봐 겁나서.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해서 나왔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 거예요. 진노의 심판에 놓인 영혼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빈자리에 서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 그 마음, 완악한 마음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나아오는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에서 기도할 거 딱 두 가지예요. 마음 좀 부드럽게 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 요 기도 꼭 하세요. 이 기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좀 부들부들하게 해서 교회 대적하지 말고 교회 좀 나오게 해주고, 하나님 얘기하면 막 전에는 얘기도 꺼내지 말라 이런 게 이제 막 귀 기울이고 막 이렇게 가만히 듣게 하는, 얼마나 순한 양처럼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라.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신약에 어떤 구절이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그 교훈 가운데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떠오르시죠? 예. 그 예배소서 6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거기에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찾아서 안 볼 테니까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6장에 세 가지 중요한 걸 알려요. 하나는 뭐냐면 싸움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 사람이 아니래요. 악한 영이 싸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들과 마귀와 싸워야지 사람과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장. 어떤 무장을 하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 입으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갑옷. 그래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고,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거 이거 다 가짜예요.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띠라는 거. 진리를 잘 붙들고, 믿음의 방패,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 믿음 막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 전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성령의 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늘 새롭나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이렇게 잘 입고서 마귀와 대적해야 좀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싸움의 대상이 정해졌고 갑옷이 정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세 번째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6장 18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잘 들으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영적 싸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다 입어도 내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는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의 확신이 어디서 오는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강력한 힘을 내는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절에 모든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한 절에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하시기를 바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면 막 기도했는데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 5분밖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조그만 눈 떠보니까 1시간 지나 있고. 이게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내 힘으로 막 하는 것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 스타트 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거 생각나게 하죠. 제 입에 말을 주시고 막 이렇게 초반에 하면 벌써 한 1, 2분 지나갔으니까 벌써 벌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따라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눈 떠보면 한 30분 지나가 있어요. 벌써. 아멘이시죠? 아멘. 다 아멘 하시는 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뭐하래? 기도 쉬지 말라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랬어요.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다 전사들이니까, 동료들이니까. 여러분, 성도가 치러야 될 전쟁이 뭡니까? 기도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빌빌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굳건히 서가지고서 전신갑주 입고 이렇게 기도로 강력하게 무장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투루 하지 않는, 기도하는 성도한테 마귀는 근접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기도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쟁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18절을 좀 보시기 바라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거기 좀 주목해왔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몇 년간 치렀을까요? 7년 치렀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얼마 된지 아세요? 1년 반 됐어요. 작년 2월 24일에 시작해서 지금 한 1년 반 된 거예요. 근데 되게 오래된 것 같잖아요. 6.25 전쟁 몇 년 치른지 아세요? 3년 1개월. 근데 지금 가나안 전쟁 몇 년 치렀다는 거예요? 7년. 꽤 길죠. 그래서 오랜 동안이라 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이라. 특별히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 땅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은 건너와가지고서 전쟁 칠 때 맨 앞에서 전쟁해라.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서 기업 받을 때까지 돌아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쪽엔 두 지파 반은요, 이 군사들은요, 7년 동안 가족들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당시 무슨 사진이 있었겠어요? 뭐 핸드폰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전쟁 7년 동안 치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오늘 본문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 그랬잖아요. 큰 전쟁만 그친 거예요. 작은 전쟁들은 또 남아 있어요. 분배받은 그 땅에서 또 작은 전쟁들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늙었다 이렇게 나오고, 1절 끝에 뭐라고 하냐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이건 뭐냐면 분배받은 그 지파들이 치러야 할 전쟁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얘기예요. 끝없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죠. 인내. 영적 전쟁에서, 기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인내 전쟁에 승리하셔야 돼요. 인내 전쟁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다 써놓으세요. 설교 노트다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설교 듣는 사람,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인내하면서 지키는 그 사람에게 결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또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다 써놓으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 믿음이 너희 영혼을 얻는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너희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어야 영혼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여러분 환난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인내가 있어야 그 환난을 통과해서 정금 같은 신앙을 인내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쭉 가야, 인내로 가야 천국의 소망, 상급 소망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엄청 중요해요. 인내가 엄청 중요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이거 참 중요한데 들어보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우리 마음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암송하고 싶죠 막. 아주 쉬워요.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글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인내로 채웠으면 좋겠다. 왜? 그 사랑이 열매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내하셨으니까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인내 너무 중요해요. 세 구절만 더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 있다고요? 인내하는 사람이.
왜 그런가? 욥을 얘기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네. 이 뒷부분도 너무 중요해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냐? 야, 이거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응답해 주실 거야. 이걸 붙드니까 인내가 쭉 가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끝까지 갔더니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결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성도가 치러야 될 세 가지 전쟁이 무엇입니까? 그새 잊어버리진 않으셨고요.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무슨 전쟁? 기도 전쟁.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내의 전쟁. 이 세 가지 전쟁 외에 엉뚱한 전쟁을 하게끔 하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심으로 영적 전쟁, 기도의 전쟁, 인내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결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좀 감으시고요. 나는 하루 종일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가? 근심, 걱정, 염려의 전쟁을 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신경전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와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오늘 성도가 치러야 될 전쟁 무엇인가 오늘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기도 전쟁, 인내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을 잘 치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불필요한 전쟁 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 전쟁에 승리해서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영혼들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영혼 너무 적었습니다. 라합, 그의 가족, 기브온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화친한 족속이 히위 족속 가운데도 기브온 주민들만 화친했다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다 대적하다가 진멸당하여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아버지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다가 죽어지는 영혼들 많습니다. 12장에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들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진멸당한 명단, 불명예스러운 명단이고, 아버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아버지는 심판도 받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전쟁을 치르는 아버지 그 소모전, 아버지 그곳에 관심을 뺏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져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너무 소중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나요? 주님, 주여,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진노 안에서 건져내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구원되는 줄 압니다. 기도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7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건 큰 전쟁의 기간이었고 아직도 많이 정복해야 될 땅들이, 지파가 치러야 될 전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일생은, 남은 생에는 전쟁의 연속인 줄 압니다. 우리가 건질 영혼도 많고 영적인 전쟁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서 전쟁에 임하여서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이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탄은 영적 전쟁에 눈 어둡게 하고 불필요한 신경전, 감정 싸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싸움들, 이 세상 속에서의 관심거리들로 전쟁에 빠져 살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그 전쟁에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은 영혼 구원의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의 전쟁, 그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전쟁, 이 전쟁이 성도가 치러야 될 전쟁인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여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 구원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앞에 당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전쟁, 기도의 전쟁, 인내의 전쟁을 잘 치루어 승리하여 많은 영혼 구원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